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베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다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두 그룹이 진영을 나누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보면은 네 왕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고 있고, 2절에는 다섯 왕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창세 이후로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휴전의 상태이지 전쟁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식에 가면은 아랍에도 IS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남미는 남미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하다못해 유럽에서도 이런 우익과 좌익에 의해서 서로 간에 대립이 되는 모습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14장이 처음입니다. 이때 이후로 인류는 전쟁 속에 서로 피를 튀고 서로를 향해서 살인과 살인을 되풀이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과연 뭘까요? 전쟁의 뿌리는 죄입니다. 내가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 빼앗고 싶은 마음, 노략질하고 싶은 마음, 내가 군림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전부 탐욕이에요. 내 속에 내가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힘을 가지고 싶고 더 넓게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실은 전부 탐욕이라고 하는 그 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의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전쟁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의 분야에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리죠. 내가 조금만 늦으면은 그 사업에 뒤처지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먹히게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로비를 하고, 누군가는 또 암투를 벌이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술수가 있고, 모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전쟁이죠.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부 사이, 그 부모님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로 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전쟁이 원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져.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 그럼 바꿔서 말하면 죄가 있는 한 전쟁이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전쟁은 그쳐지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전쟁, 가정 안에서의 전쟁, 죄가 있는 한 전쟁은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완벽한 죄의 없앰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는 믿지만 우리 속에 죄성에서 올라오는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지고 싶지 않고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성 없는 전쟁, 하다못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전쟁, 누군가가 벌이는 감정적인 소모,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후회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내버려두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인류가 처음 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너를 원하는 게 죄에 대한 소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욕이 가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지고 싶지 않고 내가 더 잘났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죄의 소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나를 원하는 죄의 소원이 누구든지 있다 없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다 압니다. 자기의 오른손에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서도 상대방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이게 아이예요. 어른들은 볼 때 웃으면서 아이고 얘 봐라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 속에 있는 똑같은 죄에 대한 소원이에요. 똑같은 죄에 대한 소원. 아이들이 엄마의 피곤함을 생각하면서 엄마 지금 배가 고프니까 엄마 쉬고 한 2시간 뒤에 밥 주세요. 애들이 그럽니까? 5살 된 6살 된 애들이 엄마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밥 주세요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피곤해서 눈이 벌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지금 밤 내놓으라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사람의 사정을 보고 편의를 봐주질 않아요.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들 속에 사실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소원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오냐면은요,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요. 내 안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져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은,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것이 죄가 되죠. 죄가 이것이 지속이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죄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고민이 되는 건
내 안에 왜 나는 맨날 질까? 그렇지 않아요? 하면 안 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왜 자꾸 하게 되어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구약에 있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어도 그 율법으로 인간이 모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사람들은 바뀌어져 가는데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드렸던 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뒤에 22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좀 억울할 듯한 얘기가 나와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래요.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께 하듯이 하라. 이것만 우리가 요구받을 때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몸을 바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래요.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6장 가볼게요. 6장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에게는 공경해라. 한 걸음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밑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에는 사회에 나가서 상전과 그 아랫사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도 전쟁이 있고 가정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의 22절부터 6장에까지 계속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냐면은 그 전쟁을 해결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해라. 전쟁이 없겠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위에 상전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상전은 밑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하게 되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가능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 취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술의 힘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컨트롤 되어집니다. 왜 성령 충만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통제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서 뭔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건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받으면은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이겨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감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소원에 대해서 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전쟁터 속에 상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죠. 무엇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제할 때입니다. 그게 내 힘입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해서 결국 나는 내가 받아들인 건 성령은 우리를 통제하고 나는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돌아다녀요.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다스려야 될 텐데 죄는 다스리지 못하고 온갖 악한 언어로 쏟아내고 하면 안 되는 손을 쓰고 발을 쓰고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어울리고 내가 이런 행동으로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싫어하겠지 알면서도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내 양심이 찔림으로 와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난 뒤에 아유 내가 또 괜히 소리 질렀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봤더니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알면서도 은근히 따라갔어요. 그 다음날 돌아와서 마음에 찔리죠. 내가 어제 괜히 거기 갔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알아요. 그 뭐가 안 된 걸까요? 절제를 안 하는 거.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가정의 전쟁은 그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전쟁은 누구 때문에 났을까요? 나 때문에. 내가 뭐를 못해서요? 절제를 못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해 주어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욕망의 문제. 잘 다스리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핵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뭐겠습니까? 결국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고 내가 있는 감정 다 쏟아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살아가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통제받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결정 속에는 내가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제할 때에는 입이 없어서 내가 참을 때도 있어요. 아니 입이 있는데도 할 말 다 하지 못하는 참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참아내는 실황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이런 것은 없는 채 기분 나쁘니까 하고 싶으니까 모든 것들을 하면은 결국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합당의 사람이라고. 왜 가능케 되어지느냐? 예, 오늘 말씀드려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에 의해서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절제하시고 생각을 절제하시고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양심에 찔리는 일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얼른 회개하십시오. 본인이 옳다라면서 끝까지 고집부리며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약에서 시작되었던 죄에 의해서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은 사람과 사이에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온갖 다툼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그 다툼을 멈추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집부리세요? 왜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왜 빼앗으려고 하고? 왜 이기려고 합니까? 지세요. 성령이 요구하시면 이겨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싸움밖에 더 남습니까? 전쟁밖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면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나는 원래 타고난 게 이렇게 타고났다고. 인간은 다 그렇게 타고났어요. 본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나서 이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도 성질나면 어른들 아이고 저 꼴하지 마라. 애도 성질나면 꼴보기 싫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요. 성질내는데 이쁜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인이 실패하고 결국 죄를 짓고 살인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느냐? 사실은 성령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내가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절제하십시오. 우린 누구한테 먼저 손가락질을 하느냐? 상대방이 먼저 손가락질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요.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누구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100%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분이 나를 통제하는데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제 생각을 절제하여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떤 꿈과 같은 표 아닙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나라는 사람이 죽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꿈과 같은 표 아닙니까? 이 표를 향해서 가십시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세요. 감정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은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에 싸움이 줄 겁니다. 큰 소리가 없어질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웃음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웃어줄 겁니다.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